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believe라고 할 수도 있겠고 trust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를 참석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읊조리고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죽었어야만 될 우리를 예수께서 본인의 목숨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전적인 헌신과 올인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그 전적인 올인은 뭐를 포함할까요? 단순히 예배 시간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순회 설교자이셨기 때문에 돌아다니셨어요. 이렇게 한 장소에 고정돼서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걸어서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너희의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 혹은 여러분들의 재산 등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물질적 공급도 필요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단순하게 종교라는 것을 갖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모든 것을 헌신할 것을 제자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쉬워도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의 인생에는 꿈과 밥과 미래라는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거를 갖고 있지도 못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어디다가 보물을 쌓았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은행에다가 보물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예금이 무조건 보장을 받진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제1금융권에 돈을 맡기면 그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만 단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0억을 맡겼는데 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해서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나라로부터 단 5천만 원만 구제받습니다.
9억 5천은 날아간 거죠. 우리는 은행은 진짜 안전한 곳인데요. 예, 맞습니다. 은행은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포항 지진에서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다들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해요. 작은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조그만 방이라던가 아니면은 주택이라던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진이었어요. 우리는 어디서 그 보장을 받죠? 정부에서는 단 900만 원까지밖에 보호를 해주질 못합니다.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9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지 마라. 거기는 좀이 해치고 지진이죠. 부도 나는 거죠. 좀이 해치고 동록이 해하며 도둑도 구멍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해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계좌 잔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마음을 두든 그 곳에 우리 보물이 있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시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우상 같은 것에 쏠려 있어서 분별력을 잃고 흐리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패역함과 우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그 종된 것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너희가 만일 너희의 마음을 돈에 두고 있고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고 성공에 두고 있다면은 너희가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들에게 종살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원하죠. 어떤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 돈이 갖고 싶냐? 그랬더니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악독해진다고 합니다. 좀 공감이 가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악독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피폐하고 여유가 없는데 나는 그런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악독해집니까? 타인과 자기를 뭐하기 때문입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은 옷의 가격과 내가 입은 옷의 가격을 비교하고 제가 타는 차의 가격과 내가 타는 차의 가격을 비교하고 제가 가진 가방과 내가 가진 가방을 비교하고 제가 쓰는 화장품과 내가 쓰는 화장품을 제가 한 미용실의 가격과 내가 한 미용실 파마의 가격을 비교하고 제가 신은 신발과 내가 신은 신발의 가격을 비교하고 이 비교의식 가운데서 자존감 상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가 자신을 치장해가지고 남들보다 가치 있다라고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죠? 돈에 있죠. 그들의 가치는 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진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산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희의 자존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든가 아니면 돈으로 받을 뿐이지 둘 다에게서 자존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나 자신을 깔아내리고 그 옹졸한 마음 안에서 악독함이 나오고 타인을 공격하는 이 미움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이 뭘까? 돈이 뭔데 저렇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까?
돈이 뭔데 저렇게 범죄를 유발할까? 돈이 뭔데 저렇게 살인을 유발할까? 과연 돈이 뭘까? 왜 현대인들이 돈에 미쳐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돈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을 모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건 인간 창조 시에 돈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어떻게 생기유지하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좀 번역이 그렇죠? 네가 마음껏 먹되. 생존 문제 합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껏 먹되 의식주 걱정하지 말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땅이 너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종일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동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노동 주셨어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항상 날 때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악함을 절제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셔야 됐어요.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법니까? 돈을 법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노동의 유래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되고 끊어짐에서부터 노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하다. 마음껏 행해라. 그런데 이 관계의 끊어짐이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집중되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뭡니까? 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입니다. 우리가 쉽게 베껴서 만들 수 없게 만들어졌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돈이란 종입니다. 좀 더 옛날로 가면은 돈이란 조개였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돈이란 조개였습니다. 네 조개는 좀 더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네? 야, 내 물고기 5마리를 줄게. 야, 네 조개는 좀 더 덜 반짝반짝거리네? 에이, 이거는 내가 2개만 줄게. 돈이란 근본적으로 조개였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렵 활동을 했고 농경을 했어요. 내가 그냥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내가 가진 물고기 잡는 능력을 조개랑 바꿔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매우 복잡해졌다 뿐이지만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면 제가 전구를 가는 재주가 있다고 해요. 그럼 제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한테 가서 전구를 갈아줄 테니까 물고기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나에게 물고기가 필요할지, 언제 그 사람에게 전구를 고쳐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가치가 먼저라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 이게 완전히 전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여기서 자꾸 능력이라니까 돈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능력이라 하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입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가치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축구를 매우 잘하는데 전 세계에서 3위를 다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값 그 자체가 가치죠. 이 사람이 난 어느 구단으로 이적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적하는 거에 따라서 수백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걱정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돈이란 뭡니까? 자기의 실력입니다. 실력이 곧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의 가치 말입니다.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이냐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의 가치를 인정받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비극이죠.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해야 잘하며 즐거워하며 인정받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릅니까? 부모님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뭘 잘해야 할지를 부모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모르니까 누구도 몰라요? 애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를 해야지 가장 즐거울지, 잘할지, 가치를 느낄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누가 아실까? 적어도 너네 엄마 아빠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는 모릅니다, 그걸. 왜냐면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 잘 따라, 이런 것만 요구할 줄 아시지, 우리 자식이 진짜 어떤 거를 재능이 있어 하고 가치를 느끼고 잘하는지를 부모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요, 몰라요, 그거를. 왜냐면 애들의 꿈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애들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진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뭡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에서 우리가 받게 된 처벌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담 이전에 뭐가 있었죠? 아담은 원래 죽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가치를 갖는다면 어디서 가치를 갖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조품들이 인간 앞에서 가치를 갖듯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돈이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고 자존감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약물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약물에 의존할까요? 그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욕을 먹는 구설수에 올라갑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그들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 야, 내가 저 기업인의 자리에, 내가 저 연예인의 자리에, 내가 저 정치인의 자리에 가더라도 나도 똑같이 자존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겠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은
내 자존감을 결코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대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존감은 누구에게서부터 받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했을 때야 인간의 존재 의미가 비로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야 우리의 가치와 자존감은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존감을 생성케 하는,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그 수단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그 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종과 동록과 도적이 해치는다. 그러므로 그 자존감을 요것들의 근거에서 갖지 말고 하늘에 계신 분에게 근거에서 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6장 24절 말씀은요,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요. 너희의 자존감을 돈에 두거나 하나님에 두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둘 수 없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자존감을 공급받든가 아니면은 돈으로부터 자존감을 공급받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를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신랄한 비유를 들으시는데 그게 우리가 개무시하는 새입니다. 새를 가져다가 비유를 하시는데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얘네들은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안 하고 창고에 저장도 안 하는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새와 우리를 비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과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 새가 똑똑합니까? 인간이 똑똑합니까? 인간이 똑똑하죠. 근데 왜 인간은 걱정을 하는데 새는 걱정을 안 하죠? 이상하다. 그렇네. 왜 새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인간은 왜 걱정을 할까? 여러분, 새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새는요, 그 자기 앞에 먹이가 있는 그 먹이만 보고 삽니다. 새는요, 내가 굶으면 어떡하지? 내가 추워서 떨면 어떡하지? 새는 걱정을 안 해요. 동물들은 그 앞에 주어진 먹이만 먹고 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를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 그 순간 그 순간을 아버지께서 대신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밥이 문제냐? 내가 그날에 너희에게 밥 해결해 주겠다. 옷이 문제냐? 내가 그날에 옷을 해결해 주겠다. 집이 문제냐? 내가 그날에 너에게 집을 해결해 주겠다. 새도 내가 기르지 않냐? 내가 너희는 더 잘 기르지 않겠느냐? 너희는 더 잘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왜 의복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걔네들이 자기들이 자라려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다. 지금 여기 꽃이 있는데 얼마나 꽃이 정교하게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어떠한 위조한 것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꽃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다릅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만들었지만 꽃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꽃이나 새가 우리보다도 신에 대한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꽃도 새도 걱정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일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아, 오늘 이거 먹어버리면 내일 뭐 먹지? 이런 염려를 매일매일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누구누구 씨 맞습니까? 찾아왔는데 맞는데요? 그랬는데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건희 씨의 친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당신의 모발을 수집해서 유전자 검색을 해봤는데 당신이 이건희 씨가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희 씨가 당신을 위해서 3조 원의 재산을 마련해 놨습니다. 물론 세금을 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다음날부터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맨날 통장 잔고가 3만 원이야, 3천 원이야를 걱정하던 인생에서 갑자기 통장에 3조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게 된 겁니다. 사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3조 원의 상속자가 됐어요. 근데 그 날에도 내일 뭐 먹지? 이 빵이 좋을까? 저 파게티집을 갈까? 아, 파게티집을 가면 내가 그 다음날에 먹을 게 없는데 나 어떡하나? 나 진짜 내 자존감 어떡해.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거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그 다음날에도 할까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는데 가끔은 막 무슨 바다가 보이는 음식점을 저를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막 그 문 미닫이문 돼 있어가지고 왜 부르지 않으면 사람들 안 오는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밥맛은요 거기나 동네 스시집이나 똑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먹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밥맛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네 맛집 있잖아요. 동네 맛집과 그 수십만 원짜리 한 끼에 하는 그 맛집과 사실 별로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동네 스시집에서 이만큼의 만족감을 느껴버리면요. 게임 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비싸지 않은 옷을 입어도 그냥 이렇게 입었는데도 난 만족하는데? 여러분, 그럼 끝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커피를 마셨는데 이게 무슨 사양 고양에서 나온 커피인지 아니면은 동네에서 만든 커피인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셨는데 저한테 주는 만족감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땡 아닙니까? 왜 내가 타인과 나를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은 예수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는 거죠.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사실 이상의 사실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면 부정되는 거예요. 너 그날 철수 만났어? 근데 철수 그때 나랑 같이 있었는데? 웃기지 마, 거짓말쟁이야. 또 다른 사람이, 야, 철수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철수 우리들이랑 같이 밥 먹었어? 그러면, 내가 본 게 철수가 아니고 원수였나? 이게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 아니야. 그럼 부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가? 그럼 믿음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정하더라도 부정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수십만의 사이비들과 싸웁니까? 수십만의 사이비들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해요. 제발 정신 차려라, 정신 나간 놈아, 사이비 목사야,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글을 받을 때마다, 내가 틀렸나?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자존감 문제로 골칫 썩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수십만 명이 가진 모든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 이상의 사실인 믿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존감의 문제를 겪질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상이자 증거라고 하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나타내진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 행성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흙을 갖다가 뭉쳐서 지었습니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어요. 지구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내진 것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말씀으로 된 것이지. 자,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보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상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기 때문에 쉬운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먹을 것들과 의식주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이심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노아가 나오죠. 여러분, 마른 하늘에 방주를 산에서 짓는다는 것은 미친 일입니다. 그쵸? 아마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짓는 곳은 관광지였을 것 같습니다. 세계 시대의 또라이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곳. 전 세계가 홍수로 뒤덮인다며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는 정신 나간 네 가족이 있었으니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다 이러면서, 자, 한번 보실 때마다 관람료 1,000원입니다. 저 미치광이들이 배를 짓는 걸 보십시오. 이러면서 돈벌이 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전 지구인들이 그거를 비웃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요, 자기 가족들이랑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너한테 야, 너 이민 와. 왜? 이민이라니요? 어느 종족 있는 데로 가야 됩니까? 이민입니다. 갑자기 이주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냐고? 그거는 내가 알려줄게. 정확한 주소는 몰라도 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는 여러분 같으면 이민하겠어요? 내가 모르는 나라에 가야 되는데, 모르는 나라에 모르는 언어권에 가야 되는데 어딘지도 안 알려줘요. 근데 그냥 나오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러므로 12절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봤을 땐 죽은 자죠. 안 보이는 걸 믿고 있으니. 그런 한 사람 때문에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들이 생길 건데 그 자손들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말미암으리라라고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더라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부활로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다시 살린다. 왜냐하면 네 후손은 누굴 통해서 나오냐?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23절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칭호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파라오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습니까? 근데 그것 갖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한테 상 주실 것을 바라봤대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파라오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인내하였으며, 파라오에게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사실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천부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을 책임집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 구원해 줬대. 이제부터 내가 살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고 또 저장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래야 돼. 투기도 해야 돼.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거 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애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고, 참새도 기르고 새도 기르고 꽃도 기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자존감 문제가 있겠습니까? 막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세상에서 금은보화 가져오면 그때 그 금은보화 가지고 내가 너네들 얼마나 무시할지 두고 봐. 결국 다 돈 아닙니까? 권력과 돈 아니에요? 교주가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총으로 자살하려고 했다는데? 교주가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런 사기 조직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사기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똑같은 인간들이 거기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자존감 문제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말씀으로 얘기해보자 그러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확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자 선생님이시자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존감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한 자존감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분과 관계에 대한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결정과 두뇌입니까? 부모님의 결정과 부모님의 두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하나님이 예상하지도 못한 부정확한 곳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문제만 구원해주지, 영혼 문제만 해결해주지, 여러분들의 인생과 꿈, 직업, 미래의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신다고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세상에 보람을 주며 돈을 벌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취업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 문제, 비전 문제, 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과생입니다. 결코 신학이랑은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갈 계획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만큼은 세상에서도 자기를 소개할 만큼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럴 수 있을지 몰랐어요. 이거는 다 제 능력이나 제 예견이나 제 통찰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생각해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가장 잘할지, 자신 있어야 할지, 행복해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묻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만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꿈, 미래, 밥, 어떠한 문제든 네가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짐을, 네 인간적인 짐을, 네 육체 고난을, 네 육체의 약점을, 너의 자존감 문제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이해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네가 흔들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너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죠.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특히 자존감에 대한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천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너 차 있어? 너 집 있어? 너네 집 몇 평이야? 평당 얼마야?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중요하지. 너 차 있어? 집 있어? 그런 말을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요셉 앞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요셉이나 너 차 있어? 그게 네 자존감이야?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보고 갔더니 덤으로 그게 딸려왔어요. 그쵸? 하나님을 보고 갔더니 덤으로 딸려왔어요. 미국이 잘 사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전 이걸 기억해요. 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교회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내가 내 진리의 양심에 따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고 목숨을 건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미국인들인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먼저 11조를 교회하고 먼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했는데 결과는 그들이 제일 잘 삽니다. 왜일까? 한 번쯤은 세상을 주물렀던 나라들이 엔간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분명 내가 복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보이는 현실에 강력한 힘을 미칩니다. 왜 그 당시에 조그만 나라인 솔로몬의 제국이 당대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이 됐습니까? 왜 다윗 때 평화를 누렸습니까? 왜 바벨론 같은 나라도 있는데요? 애굽 같은 나라도 있는데 왜 못 건드렸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돈 벌면은 계속 모아야지 무슨 11조야. 내가 시간 있으면 쉬어야지 무슨 예배야. 내가 시간 있으면 일해야지 밤새 일해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부강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셉니까? 이스라엘을 셉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이, 유대인들은 세상이 무서워하는 민족 아닙니까? 왜 무섭죠? 그들이 돈이 많아서 무섭나요? 그들이 무역이 세서 무섭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자존감을 가질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지. 예수님께서는 양다리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존감을 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자존감을 삼겠습니까? 남들이 추구하는 것 쫓아가면서 비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먹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자고 일어나고 어디 가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믿음 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